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데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새 용사는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성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자,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숨을 건 각오를 하면서 다윗에게 함께하고자 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주님과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충성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용사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충성이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소원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다윗의 소원을 알고 반응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은 이 베들레헴 우물은 베들레헴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깊이가 아주 깊었습니다. 물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우물물을 즐겨 마셨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우물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의 군령, 진령이 여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물을 또 마시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의 어떤가는 새 용사들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윗의 갈증을 시원케 해결해 드리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자, 이처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일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하나도 흘려 듣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혼자 소원하여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혼자 중얼중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물을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하들에게 물을 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 용사가 다윗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나섰습니다. 자, 이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마음에 담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한 동네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자, 머슴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던지 주인이 참 이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자 머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 똑똑하고 이 성실한 청년을 내가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분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장로님이셨던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물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자,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복 약 한 백리가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출발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뭔가 이를 떠벌리고 다녔다면 다윗이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충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 드리는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소리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지금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하나님께 지금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중한 목숨을 우리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큰 충성을 표할 때는 뭘 하느냐면은 자식을 겐지스 강에 던져서 수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 아이를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선교사가 한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한쪽 손에 또 한쪽 손에 잡고 가는 것을 봅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 아주머니가 지금 자기 신에게 이 아이들을 바치러 가는 것이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아이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아이였고 다른 쪽에 손에 잡힌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된다고,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겐지스 강으로 갔던 그 아주머니가 돌아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한쪽 손에는 한 아이만 잡혀 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아이만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자, 이왕 바칠 거면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 혼자 던져졌을 때 살아갈 수 없는 저 연약한 아이, 저 아이를 그냥 바치고 오면 좋을 텐데 왜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를 죽이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똑똑한 아이를 바치고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냐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신에게 병약하고 약한 것을 드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그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교들도 자기 신에게 일을 하는데 영원한 참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퇴식과 또 수료식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충성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으로 참으로 최선을 다한 그 충성을 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늘 드리며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실 때에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새 용사를 통해서 충성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하되 이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장차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